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저는 마태복음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자매님들이 한 절, 우리 형제님들이 한 절 그렇게 하고 마지막 11절은 다 같이 하겠습니다. 자, 우리 먼저 자매님들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네, 요새 남자들이 밀리긴 한가 봐요, 진짜. 성경 봉독에서도 밀리면 안 됩니다, 남자들. 지금 뭐 임용고 씨에서도 밀리고 다 밀리는데 우리 형제님들 정신 차리세요. 자, 자매님들.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은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을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 드니라. 아멘. 혹시 이게 그 성경 어디서 읽으시는 거죠? 혹시 진원지를 알 수 있을까요? 목소리가 너무 좋아서 이쪽에서. 네, 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승리하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마귀에게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승리하셨습니다. 설교 끝났습니다. 답니다, 이게. 오늘 이 얘기입니다. 그런데 너무 일찍 가면 안 되니까 제가 좀 더 할게요. 우주에는 사탄 혹은 마귀라고 불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도 인정 안 하고 많이 인정 안 합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영적 실체, 마귀가 있습니다. 요새 너무 마귀가 친근해져서 문제죠. 디아블로. 그런 건데 마귀 분명 존재합니다. 그런데 만화에 나오는 것처럼 뿔난 마귀는 없습니다. 분명 마귀 존재합니다. 마귀는 성도인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우는 사자처럼 돌아다니며 우리를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근신하라, 깨어 있어라. 너희들 중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 가난합니다.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 시험할 때 예수님처럼 시험 이기고 승리하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 신앙입니다. 교회 다니는 거랑 좀 다르죠. 그러면 우리는 왜 마귀와 싸워 이겨야 할까요? 왜 시험 이겨야 할까요? 시험을 이길 때 비로소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창조 목적이 성취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겠습니다. 예수님 일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세례, 시험 받으심, 비로소 복음 선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보시죠. 세례, 마귀 시험, 복음 전파 시작. 자, 우리 4장 우리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자,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때가 언제일까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그때로부터입니다. 인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삶을 공생애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운데 뭐 그렇게 얘기해요. 공적 삶. 나를 뛰어넘는 인생인데
공생애는 마귀가 준 시험을 이긴 그 직후로부터 시작됐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긴 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예수님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우리 열심히 노력하고 때를 잘 만나고 여러 가지 조건을 잘 맞추면 우리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잘 맺고 평소 잘 준비하면 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잡아서 우리 잘 나가는 삶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성공하는 삶을 살 수 있어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는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인싸가 되고 인플루언서가 돼도 예수의 제자는 될 수 없습니다.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공생애 뭔지 아시죠? 나를 비로소 나누는 삶이요. 마귀가 주는 시험을 이겨야만, 마귀가 주는 유혹을 물리쳐야만 우리는 성공하는 삶에서 공생애로 돌입합니다. 마귀의 유혹을 물리쳐야만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 맞춰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성도는 마귀의 시험을 이겨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마귀의 시험을 이길 수 있을까요? 시험의 성격을 알면 됩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셨죠? 시험 점수 잘 받는 애들 특징이 있습니다. 다 공부 안 합니다. 출제자 의도를 정확히 파악합니다. 그 선생님의 어떤 출제 의도를 간파하죠. 그러면 시험 잘 봐요. 자,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귀의 시험이 가진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그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계세요. 자, 그럼 오늘 그걸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마귀의 시험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있었던 사건을 저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어떤 일이 예수님께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3장입니다. 자, 여러분, 세례가 뭘까요? 여기 대체로 세례교인들 앉아 계실 것 같아요. 저도 세례교인입니다. 여러분, 세례 뭘까요 도대체? 전 중3 때 얼떨결에 받았습니다. 전도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뭐 세례를 한대요. 그래서 세례를 받으라고 그래서 성교육은 보통 중3 정도 되면 이제 세례하는데 안 받으려고 그랬는데 다 애들이 받겠대요. 친구들이. 그래서 세례 받았습니다. 세례 받을 때 이렇게 뭐 하니까 뭐 머리에 물 뿌리고 막 그래서 푹푹 찌리 웃으면서 받았어요. 막 야 물 막 뭐 그러면서 받았는데 여러분 세례 뭘까요? 저는 세례 잘 안 줍니다. 세례 감격이 있거든요. 그거 좀 유지하라고 저 세례 잘 안 줘요. 정말 나중에 제대로 받으라고. 그런데 여러분 세례 뭘까요? 세례 뭘까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내 정체성 체험입니다. 전 세례를 그렇게 정의합니다. 인생의 근본적인 물음이 뭐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이 질문에서 인생이 시작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수능 만점 받아도 평생 방황합니다.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교회 다녀도 늘 목말라요. 인생의 근본물은 뭡니까? 나는 누구인가입니다. 세례 뭘까요?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인생의 근본 질문에 대한 답을 창조주 하나님께 듣는 일입니다. 이게 세례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세례 받으셨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께 이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볼까요? 자,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3장 17절이에요. 자, 우리 아까 그 좋은 목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이게 하늘에서 울려야 되기 때문에 2층 준비됐죠? 자, 우리 하늘에서 그 소리가 내려와야 돼요. 자, 제가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그럼 이제 2층에서 해주세요.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실 때, 가만 있어봐. 목소리가
아, 그래요. 자, 하늘에서 뭐라 그랬느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이쯤에서 아멘 해야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할게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세례의 핵심입니다. 세례는 이 얘기는 남한테 듣는 게 아닙니다. 남한테 이런 얘기 못 듣죠. 넌 왜 그 모양이니? 이 찌질이. 뭐 그런 얘기는 들어도 이런 얘기 못 들어요. 예수님이 받으신 세례는 하나님께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이유가 없어. 라는 따뜻한 고백을 듣는 사건이었습니다. 자, 이제 서울제일교회 사무위원회 회원이 되셨습니다. 그게 아니고 세례의 핵심은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라는 이 고백을 1대1로 듣는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나란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받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받은 세례였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았어요. 하나님께 나는 누구죠? 너는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라는 얘기를 듣는 거였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은 성령에게 이끌려서, 오늘 설교 주제는 아니니까 이건 빼고, 굉장히 좋은데 자, 빼고, 예수께서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에게 이끌려서 시험 받은 게 아니고요, 성령에게 이끌려서 마귀로부터 3가지 시험을 받았습니다. 시험의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시험의 내용은 3가지예요. 다 달라요. 그런데 자, 이 시험을 한 줄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를 증명해봐 였습니다. 자, 마귀가 시험할 때 하는 말을 볼게요. 자, 우리 3절 이렇게 돼 있어요. 첫 번째 시험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시험 내용은 뺄게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붙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험, 자, 6절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 다음에 뭐 해봐? 증명해봐 였어요. 마귀가 준 시험의 핵심은 윤리 도덕을 얘가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준 시험의 핵심은 네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인지를 내게 증명해봐 라는 요구였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 그럼 증명하는 방법은 뭔데요? 그 증명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 야,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증명해봐. 하나, 둘, 셋. 정리할게요. 남들은 하지 못하는 특별한 일 하기, 그걸로 증명해봐 였습니다. 첫 번째 뭔지 아시죠? 첫 번째, 남들 하지 못한 일을 하라 그랬어요. 뭐요? 돌을 떡으로 만들기. 이거 뭐 아무나 못합니다. 그거 해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건 나한테 증명해봐. 두 번째, 거룩한 성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기.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성전 얼마나 높아요. 거기서 뛰어내려 죽지 않기. 세 번째, 천하 만국과 영광 가지기. 그렇게 해서 나한테 뭘 증명해봐. 너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특별한 일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 증명해 였습니다. 마귀는 남들은 하지 못하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일을 해서 네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증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이 시험 출제자의 의도입니다. 이것은 분명 시험이고 유혹이었죠. 왜요? 이건 분명 사탄의 계략이었죠. 왜요? 이걸로 증명하지 않아도, 돌로 떡 안 만들어도 되고 성전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죽지 않아도, 여전히 예수님은 그거 안 해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거 안 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 이미 인정하고 계신 이 사실을 굳이 증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정체성,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것, 진리를 받아들이고 그대로 살면 됐습니다. 예수님은 마귀의 사악한 의도를 단박에 꿰뚫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에 기록된 단 3개의 문장으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정체성, 내가 만든 정체성이 아니에요. 그분이 만들어서 선물해 주신 정체성이에요. 그 정체성을 흔들어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는 사탄의 시험을 통과하십니다. 그리고 뭐 하셨다고요? 비로소 그때부터 메시아로서 공적인 인생에 돌입했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습니다. 복음 뭔데요?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입니다. 이 말을 제가 이런 맥락을 넣어서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 세상은 특별한 일을 해서 내가 특별한 존재란 걸 증명하라고 한다. 특별한 사람 되는 거. 이게 세상의 가치관이야. 모든 사람이 이 일에 정신을 뺏기고 있어. 특별한 사람 되려고 노력하고 있어. 심지어 신앙조차도 특별한 사람이 되는 하나의 유력한 방식이 되고 있어. 그런데 그런 삶의 방식으로 살면 결코 이미 인생 속에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해. 그렇게 살면 마귀에게 속는 거야.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특별한 존재라는 걸 증명해서 나를 증명하려는 삶의 방식에서 돌이켜 회개해. 인식을 바꿔. 특별한 일을 해서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그 삶이 헛되다는 것을 알아차려. 그리고 그 가치관에서 나와. 그런 방식으로는 결코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 행복해지지 못해.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니야.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야. 하나님은 신이 아니야. 너의 아빠야.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만나.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거야.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아들만 자꾸 나오니까 바꿨으면 할게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요.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하나님께 이 고백을 들어. 자주 들어. 계속 들어. 그리고 이 진리를 기억해. 믿어. 다른 사람을 부러워하지 마. 가장 너답게 살아.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고 하나님은 나를 기뻐하고 계심을 믿고 살아. 가장 너답게 존재하는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이거예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의 뜻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2025년으로 갖고 와서 말씀해 볼게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사탄의 유혹을 받습니다. 우리는 태어난 순간부터 특별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며 살고 있습니다. 정난이 고문질 10번에 나는 이 시기 해야지. 우리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반에서 나만 이거 할 수 있어. 이거 나만 한다 그러면 아마 연습 많이 할 거예요. 우리는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줄다름 치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이 되려는 거 우리의 본능이에요. 그럼 우리는 왜 그렇게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할까요? 그래야 사랑받는다고. 어릴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배웠고 지금도 그렇게 배우고 있고 나가서 그렇게 대접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하면 사람들이 쳐다봐요. 특별하면 인플루언서 될 수 있습니다. 별 특별한 사람들 많더라고요. 특별하면 유튜버 100만 구독자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특별한 방법으로 너를 증명해야만 돼 라는 마음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소리가 마귀의 시험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내가 사랑받는 존재란 사실을 증명하려는 노력은 헛된 수고로 끝나고 말기 때문입니다. 인문학은 이 얘기를 이렇게 합니다. 행복이란 나비를 쫓아가지 말라고. 계속 도망간다고 인문학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이미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이미 사랑하시는 존재입니다.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입니다. 죄는 이 진리, 나는 무엇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며 기뻐한 존재라는 이 진리를 특별한 방식으로 증명하려는 인간의 모든 시도입니다. 저는 죄를 이렇게 정의하겠습니다. 아담 할아버지가 따먹은 죄가 나한테 유전돼서 내가 죄인이 아니고, 죄는 이 진리, 우리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며 기뻐하시는 존재란 이 진리를 인간의 특별한 방법으로 증명하려는 모든 시도라 정의하겠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습니다. 무슨 욕심이요? 특별한 방법으로 특별한 존재가 되려는 그 욕심, 그게 죄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습니다. 죄의 끝은 뭘까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특별한 방법으로 나란 존재가 특별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살면 평생 이미 내 인생 속에 들어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있는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그걸 느낄 수 없습니다. 죄로 가득한 삶을 살면 기쁨으로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태어났을 때부터, 태어나는 순간부터 무의식적으로 특별한 일을 해서, 그러면 특별한 사람이 되죠? 그래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임을 확인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머리만 하고 들어가도 그래, 계속 이래. 안 알아주면 남편이나 부인이나 계속 이럽니다. 콜 좋아 오늘? 그 얘기 나올 때까지 계속 앞에서 머리 털고 그럽니다. 이게 우리예요. 봐줄 때까지 막 계속 이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나를 자꾸 확인시키려 합니다.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데 우리는 이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할게요.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이거 안 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표만 안 낼 뿐입니다. 얼마나 잘 포장했느냐만 있을 뿐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매일 시험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특별한 방법으로, 남들 못하는 방식으로 너를 증명해봐. 우리는 그 시험에 매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요?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요, 죄가 장성한 자 사망 낳는다고요. 이 세상엔 마귀의 이 소리를 듣고 시험에 넘어가서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게 되려는 죄인들로 가득합니다. 이런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얘기하실까요? 예수님 뭐라고 그러실 것 같으세요? 시험 딱 이기기 위해서는 한 말을 지금도 우리에게 하세요. 뭐라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복음을 들으십시오. 풀어서 얘기할게요. 특별한 사람이 되려 할 필요 없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너는 이미 특별하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너를 기뻐하신다. 내 아들을 매달은 십자가가 그 증거다. 특별한 사람 되려 하지 마라. 가장 너답게 살아라. 내가 십자가에서 내 아들을 못 받고 생긴 그 공간에서 새롭게 창조한 너로 살아라.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우리 옆에 온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가 들어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고 그 나라를 경험하려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시험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여, 회개합시다. 마귀의 유혹을 이겨냅시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앞에 서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물으세요. 아직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지 않은 분이 있거든.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꼭 그 계기를 가지세요. 이분이 내 아빠구나. 그 계기를 가지세요.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께 시간 날 때마다 물으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당신의 아버지께서 답해 주실 거예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다. 여기엔 아무 이유가 없다. 하나님 안에서 계속 매 순간 이 문답을 하십시오. 때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경건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그래서 인생의 모든 순간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걸 계속 기억하십시오. 이 기억이 끊어지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존재답게 행동하세요. 예수님에게 했던 것처럼 마귀는 잠깐 오지 않고 죽을 때까지 계속 여러분들에게 속삭일 겁니다. 제가 예언하겠습니다. 죽을 때까지 속삭일 거예요. 어떻게 해요? 특별한 방법으로 네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해봐. 계속 얘기할 거예요. 이렇게 속삭이는 마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하십시오. 하나님이 내가 사랑받는 사람이라는 걸 증명하신다. 십자가가 그 증거다. 그러니 증명할 필요가 없어. 나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아들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로 살겠어. 마귀야, 난 그렇게 살겠어. 가장 나답게 살겠어. 마귀 저리 가. 얘기하세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좀 특별한 일을 해봐. 마귀가 얘기할 때 선포하세요. 나는 이미 특별한 존재야. 선포하세요. 이렇게 살면 좀 세련되게 얘기할게요. 존재가 되면 어디 가든 다 됩니다. 이렇게 살면 먼저 존재가 되었다는 걸 확신하면 어디에 가든 나는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죽어서 가는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어디 가든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됩니다. 내가 가는 곳에 그분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사람들은 나를 통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2017년 개봉한 영화 원더가 있어요.
이 영화는 안면 기형 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여러 번의 얼굴 성형을 한 어기라는 어린아이가 성장하는 것을 다룬 가족 영화입니다. 어기는 안면 장애가 심해요. 그래서 얼굴에 대한 콤플렉스가 심합니다. 그래서 어기가 가장 좋아하는 때는 언제냐? 얼굴을 가리고 변정할 수 있는 할로윈 데이예요. 어기는 그날을 1년 중 가장 좋아합니다. 어기는 학교에서 활동할 때 빼고는 밖에서는 거의 자기 얼굴을 가릴 수 있는 우주 헬멧을 쓰고 다녀요. 그렇게 다니는 아이입니다. 영화 초반에 어기는 학교를 갈 때도 얼굴을 가리려고 우주 헬멧을 쓰고 갑니다. 그러던 어기가 점차 성장해서 나중에는 자신감이 생겨서 더 이상 헬멧을 쓰지 않는 소년으로 성장합니다. 이런 아주 감동적인 영화예요. 자, 이 영화의 마지막에 주인공 어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어기가 성장해서 졸업할 때 상을 받아요. 그게 이 영화의 끝장면인데, 자, 제가 좀 틀어달라고 부탁드렸는데 틀 수 있을까요? 자, 이 원더란 영화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저기 잠깐만요. 처음부터 다시 할까요? 자, 저기 줄리아 로버츠 맞죠? 잘하는 여자인데 저기. 자, 우리 저 옆에 우리 아이가 어기라는 우리 안면 장애 있는 어린 아이예요. 자, 헬멧 벗었죠. 저는 우주 헬멧을 쓰고 다니는데 졸업식 날이에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졸업식에서 어기는 학교의 특별상을 수여받게 되고 모든 사람들의 뜨거운 버스를 Then 받는다. again, maybe that's kind of the point. Maybe the truth is, I'm really not so ordinary. Maybe if we knew what other people were thinking, we'd know that no one's ordinary. And we all deserve a standing ovation, at least once in our lives. My friends do. My teachers do. My sister does for always being there for me. My dad does for always making us laugh. And my mom does the most for never giving up on anything, especially me. It's like that last precept Mr. Brown gave us. Be kind, for everyone is fighting a hard battle. And if you really want to see what people are, all you have to do is look. 지금도 우리 안에는, 죄인인 우리 안에는 특별하게 되고 싶은 마음이 계속 올라옵니다. 누구나 그렇습니다. 저도 오늘 설교자라서 특별한 존재가 되고 싶습니다. 기왕 왔는데 그러고 싶어요. 지금도 우리 안에서는 특별한 존재가 돼서 내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그 증명에 나는 마귀의 소리가 끊임없이 들리고 있어요. 여러분 조금만 가만히 앉아있다 보면 그 소리가 계속 들리는 걸 느낄 거예요. 이제 이 소리보다 하나님의 소리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떤 소리요?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야. 이 소리에 귀를 더 기울입시다. 앞으로 루아크 워십이 계속 이 소리를 전파하는 워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 갔더니 베이스 사운드가 거의 피아 워십이야. 갔더니 위러브야. 그거보다 거기 가면 그 소리가 들려.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녀야. 너는 내가 기뻐하는 존재. 그 소리가 들려. 라는 그런 워십이 되기를 바랍니다. 랍비 부남이란 우리 랍비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나이 들어서 눈이 멀고 난 뒤에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 나오는 랍비는 굉장히 유명하겠죠. 나는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자리를 바꿀 마음이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위치가 어떤 줄 아세요? 믿음의 시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찬사,
아브라함 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우리 선조 아브라함과 자리를 바꿀 마음이 없다. 아브라함이 눈먼 분함같이 되고 눈먼 분함이 아브라함같이 된다면 하나님께 무슨 보탬이 되겠느냐. 그런 변이 일어나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가 좀 더 나 자신이 되도록 힘쓰겠다 얘기했습니다. 랍비 수냐는 임종 직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세에서는 나보고 너는 왜 모세가 아니었니? 라고 말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물을 것이다. 너는 살아있는 동안 왜 수나로 살지 않았니? 라고 물을 것이다 얘기했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있는 동안 할 일,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을 담아 창조하신 고유한 나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 할 일입니다. 그 고유한 나가 선교사도 되고 엄마도 되고 찬양 인도자도 되고 모두 되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수능 끝났습니다. 한때 이러한 우리 유머가 있었어요. 엄마들이 보는 자식의 등급 1등급 공부 겁나 잘한다. 2등급 공부는 못하지만 성격 좋다. 3등급 뭘 것 같으세요? 공부도 못하고 성격도 나쁜데 건강하다. 이게 3등급. 여러분 몇 등급인가 보세요. 4등급 지 애비 닮았다. 이게 이제 4등급이래요. 지 아빠 닮았다가 가장 자녀 중에 하등급이라네요. 여러분, 자, 이걸 가지고 제가 오늘 설교에 빗댈게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1등급 뭘 것 같으세요?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도 죽지 않는다. 돌로 떡을 만든다. 기도 한 번 하면 20시간씩 한다. 설교하다가 공중부양한다. 이렇게 막 다니면서 성도들이야. 막 1등급. 방언으로 귀신 쫓는다. 1등. 아니요. 하나님의 날 1등급. 지 애비 닮았답니다. 지 애비 닮았다. 별거 없는데 걔만 만나면 하나님 느낌이 나요. 여러분 기독교 1등은 뭐라고요? 아 이거 괜찮나? 지 애비 닮았다. 하나님 용서하실 줄 믿습니다. 기독교 1등급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보고 고지에 올라가라고 안 하세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어쨌든. 그런데 하나님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고지에 올라가라가 아니에요. 가장 너답게 되라입니다. 뭘 하기 전에 내가 이미 특별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아까 어기가 얘기한 것처럼 잘 안 되는 일인데 다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정말 어렵습니다. 보면 판단이 들어요. 쟤 오늘 아이섀도우 삐졌다. 쟤 왜 저래?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런 판단 계속 듭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가만히 바라보는 일을 시작하십시오. 다른 사람 역시 특별한 존재라는 걸 알아가십시오. 성령이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자 보세요. 나 특별하거든요. 아무 일 안 했는데 근데 상대를 가만히 바라보니까 걔도 특별하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모두가 평범해요. 그런데 모두가 평범한데 특별하고 그런데 모두가 평범한데 만날 때마다 서로 원래 특별하니까 만날 때마다 어떨까요? 놀랍고 와우 이런 면이네요. 놀랍고 존중되고 기쁨이 넘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옆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지 않기에 발견하지 못할 뿐이고 알아차리지 못할 뿐이고 거기에 들어가지 못할 뿐입니다. 여러분, 나는 특별합니다. 특별한 거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상대를 바라보는 일을 진심으로 시작할 때 그도 특별합니다. 앞으로 이 루아크 워십이 그런 자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미 내 옆에 와 있습니다. 마귀의 시험을 이겨냅시다. 예수님 이겼습니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이 되기보다 윤리 도덕적으로 완전한 사람 돼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되기보다 좀 실수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녀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그 인식이 가득한 존재가 됩시다. 그렇게 마귀의 시험을 이깁시다. 그리고 내 옆에 가까이 와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합시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가 열리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존재가 되기를 빕니다. 특별한 행동을 하려 하기보다 먼저 하나님이 지 원하시는, 지 애비 닮은 존재로 존재하세요. 여러분을 통해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평범한 여러분 때문에 죽어있고 무너져 있고 상처받고 잠들었던 여러분의 주변의 사람들이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만으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선포하겠습니다. 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존재다. 여기엔 이유가 없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도 예수님처럼 마귀의 시험을 이기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 전파하는 인생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